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의 해답으로 십자가의 온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서로 분쟁이 있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한 무너져가고 있고 병들어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 가운데 다시 한번 십자가의 도가 선포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는 순전한 십자가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다 힘의 차이가 있습니다. 팔씨름 하나만 해도 누가 힘이 센 사람이 분별이 되어지고 이 세상에서는 다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누가 힘이 센가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제가 보니까 여자는 더 지혜롭게 만드셨고 남자는 더 힘이 세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충실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연약한 여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또 여자가 훨씬 더 지혜롭기 때문에 여자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자 성도님들이 훨씬 많으셔서 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남자는 여자에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사랑받는 자로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정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유대인과 헬라인의 비유로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 표적, 헬라인들이 구하는 것 지혜, 이것이 진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이 갖고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혜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시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로 모였어도 그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좀 가만히 계시라고, 내가 하겠다고, 내가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더 어렵게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성도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살면서 자꾸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보라라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우면요, 어려우면, 또 어떤 궁지에 몰리면 내가 더 자꾸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또 그리고 뭔가 위기에, 궁지에 몰려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지금 보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냐 하면,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분주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안식일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식일의 정말 의미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동력하기를 초청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뭔가 도와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망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또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이, 내가 너와 함께 동력함으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얼만큼 전능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제한받으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게임을 해도 아주 어떤 경지에 다다르게 아주 더 탁월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게임을 하는데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으로 안 하고 왼손으로 하라고. 그래도 이길 수 있으니까. 진짜 고수는 그래도 이깁니다. 그렇죠? 그 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와 수준이 다른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공헌이 1%도 들어가면 그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공로를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명사수가 내 머리 위에 사과를 하나 얹어놓고 화살을 쏘는데 그 사람의 능력을 믿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 같은 묘기가 이루어지려면 그 사람의 실력이 탁월해서 어떠한 표적도 맞힐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그 사람 앞에 서 있는, 이 머리 위에 사과를 놓고 있는 그 사람이 움직이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믿고. 그 믿음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화살을 쏘는데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머리 위에 있는 그 사과를 맞추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내가 화살을 쏠 때 피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주님이 내 앞에서 그 명사수와 같이 화살을 쏠 때 흔들림 없이 난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렸을 때는 가능하더라고요. 장롱 위에서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달려오는데 아빠를 보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그 뭔가 두려운 게 없는 아이들은 뛰어내려요. 그리고 그 아이를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아빠에게는. 그래서 그 아빠가 그 아이를 받고 같이 웃으면서 안고 한 바퀴 더 도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커지니까, 내게 힘이 생기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자가 되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다 내어 맡기는 그 신뢰가, 그 믿음의 행위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믿고 그 옷장에서 뛰어내리는 것처럼, 또 하나님과 함께 묘기하는 그 고개사의 그 엑스트라처럼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 가운데 우리가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 가운데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도의 비결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일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처럼 바보가 없죠.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그 비밀을 알게 됐고 여전히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끝까지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끝까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던 이유가 이 두 가지 이유예요. 혈통의 문제와 내가 스스로 더 지혜롭고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사람을 인정하거나 존중하기보다는 내가 더 탁월하고 뛰어나고 더 경건하고 더 헌신하고 있다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나는 어떠한 영역에서 저 사람보다 더 탁월하다, 더 낫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의 정반대 생각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대단하지 않다고.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교만하냐 하면 제가 어저께 책을 하나 선물을 받았어요. 이지선 교수님이 새로운 책을 한 12년 만에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자필로 이렇게 사인을 해서 책을 보내왔길래 제가 앞부분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지선 교수님이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 지선의 사랑에라는 책을 쓰게 된 과정 가운데 자기가 받았던 상처를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지선아 사랑의 그 책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그 사이트에 댓글을 다는데 악플을 단 거예요. 근데 그게 잠 못 이루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런 사고를 당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좋은 가정에서 차 타고 다니는 대학생이었다고 그러고 수술 받으러 미국에도 갔다고 하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지금 대학교 교수로 있다라고 하고 당신은 너무 특별하다고 그 아픈 척하지 말고 신음하는 척하지 말라고 당신보다 더 불쌍하게 사는 그런 화상 입은 환자들 너무 많다고
그렇게 적은 거예요. 댓글에다가. 아마 1000명, 10,000명이 은혜를 받고 소망을 갖고 힘을 얻었다면 그 중에 한두 명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그 아픔을 그 한두 개의 댓글이 자기를 무너뜨렸대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 하면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이 누리는 소소한 기쁨과 권리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라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와주죠. 도움을 줍니다. 사랑을 베풀고 돈을 흘려보내고 기도해주고, 오늘도 우리가 화요 중보 기도할 때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 사람이 맛있는 한우를 먹으면 우리는 시험이 들어요. 우리가 선교사에게 후원을 했는데 선교지에 방문했더니 선교사님이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시험이 들어요. 이게 우리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그 사람이 불쌍해야만 돼요. 모든 면에서. 나보다 어렵게 보여야 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도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또 일상을 누리면서 소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줬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뭔가를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으면 그걸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십자가의 도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나눔을 할 때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걸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십자가의 복음에서 시작되고 그곳에서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다고 그 사람이 나보다 비참해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나눠줬다는 것 그 자체로 이미 행복한 거거든요. 아무나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잘못된 모습으로 기형적인 복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나를 더 온전히 내 자아를 무너뜨리고 오직 내 안에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순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 자신을 포함하여 이 세상과 하나님을 더 높은 시점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떤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 다윗이라는 존재에 사울 왕이 있고 압살롬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됩니다.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나보다 탁월한 사람은 더 견딜 수 없어 하는. 또 한편으로는 많은 압살롬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아버지를 두고도 그 다윗을 비난하고 그 자리를 뺏고 싶은 아들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삶을 전체로 통틀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인생을 살아냅니다. 오늘 십자가의 순전한 메시지가 사실은 십자가는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어야 합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 자신이 들어가거나 내가 한 일이 들어가는 것은 온전한 십자가를 무너뜨리고
온전한 십자가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일에 내가 장애물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십자가의 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도 전도하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은데 그 전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온전히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한 통로로 서 있는가, 그 도구로 지금 쓰임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는가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냥 길거리에서 전도지 한 장을 나눠주거나 내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한마디를 통해서도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고 그리고 도리어 복음이 가려질 수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말 온전한 왕이 되시고 내가 그 은혜로 서 있는 자로서 분명해지면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서 교회가 돼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길거리든 지나가는 담배꽁초 하나를 주워도 지나가다가 그 작은 행위 하나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행위로 살아내는 사람과 명설교를 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드러날걸요.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김을 해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쓰임 받으시고 그렇게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는데 다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이 세상에 오늘 마지막 절 25절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절대로 예수님을 전할 수 없습니다. 지난 주말에 우리 마을 리더들 모임을 가졌습니다. 마을 리더 가운데 한 리더가 너무 아름다운 고백을 하셔서 제가 은혜가 되고 축복해 드렸어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마을 리더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을 성도님들을 섬기기보다는 내가 섬김을 받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를 막 챙겨주신대요. 너무 감사해서 눈물 흘리면서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가장 훌륭한 마을 리더시라고. 내가 돌격 앞으로 하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아프고 부족한데 그러한 나를 좀 품어주려고 하는 그 마을 성도님들이 계신 거지. 너무나 아름다운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고 그게 진짜 리더십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방식이에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가장 탁월하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뛰어난 사람이
리더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그러나 교회는 가장 연약한 자가 리더가 돼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방식이었어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서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행복해지시는 비결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순전한 십자가의 메시지로 살 수 있는 성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